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세계를 교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방인 여러분, 이 두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를 교구로 삼아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선 이 김종선 목사입니다. 비천한 이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말씀 중에 찔리는 꽃갱이 같은 설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채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정말로 복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또 12장 1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예견했던 대로 위협이 찾아오지요. 여자는 꽃이라네. 그러니까 아름답지요. 네, 남자는 나비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꽃밭에 엄청나게 예쁜 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참 좋은데요. 좋은 꽃은요, 예쁜 꽃은 빨리 시들더라고. 예, 그게 조금 아쉽더라.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주먹 많은 꽃이 그냥,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노랗게 피었는데 한 4-5송이가 막 피어, 계속 피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꽃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 의술이 발달해서 성형수술로 뭐 콧대도 세우고 뭐 주름살도 없애고
뭐 돈이 풍부하니까 자기 몸 가꾼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었던 것이 큰 저주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해. 차라리 아름답지 않았다면 괜찮았겠는데 아름다웠기 때문에 큰 실패의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지식이나 신체적인 장점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쓸데없이 말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는데 방실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슬며시 그 높은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알몸으로 모여가는 걸 보고 그냥 죄를 지었지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도 합한 자로 하가 될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그냥 우연히 과실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런 자는 도피성으로 고의적으로 고범죄로 지은 자는 그간 처벌을 받아야죠. 채찍을 맞아요. 사회가 안압당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15절에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가 남자라면 다 이왕이면 다 엉치말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다 흠모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말이에요. 다 그래요. 남자의 그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자손 많이 생산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게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한두 명 낳고 말지. 그리고 아예 결혼 안 하는 분들 독신자들이 많지. 근데 남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저 세상으로 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뭐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러니 이 땅에는 인구가 줄어갈 수밖에 없지요. 뭐 나라에서 애기 하나 아기 하나 놓는데 1억을 준다나 어느 지방자치에서 난치에서는 그런다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참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손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 제한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냥 쑥쑥 놓아요. 예? 인구 증가 안 하나, 무슨 1억씩 안 줘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나보고 대통령 출마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통령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양자로 이치시고 종이 되게 이 선지자로 도구로 써있게 하시니 이 나라 대통령보다도 계급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는 상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신데 감히 어느 누가 이 선지자를 괴롭혀? 이 나라 사법부 정신 차려요. 네.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 입맛대로 임의대로 판결하고 처분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공의로 심판하여 저 불 속으로 유황불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또 그에 대한 보응이 입에서 자손까지도 가정에 자손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명으로 권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하더냐고 묻지요. 바로가 자기 동생이라고 합디다. 그래? 희한하게 되었고 좋아. 그래서 그만 궁으로 데려와 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 내려가면은 완전한 무능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안타깝고 불쌍해요. 저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하나님 이름 간판 걸어가지고 소속인 변호사 백형기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백형기 들어. 내가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냐? 그런 술책으로 상습 사기나 치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나님이 시키느냐? 뭐 어떤 거? 사기도 말이야. 한 번 쓰면은 사기꾼이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상습 사기꾼이. 그것도 현직 판사에게 정관예우로 소송 부본 받은 지 103일 만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올려야 돼. 103일 만에 법원에 제출한 걸 받아들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쓰레기 같은 법관, 그 정상 위에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불에 태워버리죠. 재상차에 아주 그냥 재활용하지 못하는 건 다 재생 불태워버려요. 그에 가담 관련된 자들이 고수 공수처에서 88명 법관들 고발했더니 공수처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게 에이구 하여튼 세상 말로 참 불쌍한 인간들이야. 이게 현 사법부의 실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통과, 무슨 해병대 사건 사건 통과, 일방적인 통과를 했다고. 그동안 180석이나 민주당에게 줬는데 뭐 했냐 이게야 국민들이. 에이구,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뽑아줬으면 가치 있게 행동을 해야지. 질질 끌고 국가의 혈세나 받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 국회의원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민을 통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22대 국회의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원리 원칙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좀 올바르게 좀 이 나라가 질서와 규정이 서는 나라가 좀 되도록 혁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무슨 아이고 정말 운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겠다니 뭐 대통령 무슨 호감도라나 뭐요? 뭐 10% 이하가 떨어졌다나? 아이고 창피스러워. 그럼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받아서 다윗같이 말이야.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차항위생이 이에는 지금 강해설교 중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봐요. 한마디 대꾸도 해보지도 않고 사라까지도 아무 반항 없이 가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장 없이 애굽에서 생활이란 실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서 띵까띵까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지만 그 즐거움이 잠시 잠깐이야. 기꺼이 있어봤자 몇십 년 즐거울 때 그래요. 나이 들면 띵까띵까도 못해. 그것도 하는데도 불편한데 어려서는 그런 걸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중년에 가가지고 예? 못된 짓거리들을 하지. 우리는 다 애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자,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바로 앞에 간 그 대가로 이렇게 얻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은 실컷 두들겨 맞고 했더라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했는데 거기서 아내는 빼앗겼지만 선물은 잔뜩 받았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갈 때 오히려 가난해지고 오히려 고통이 많고 한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갔는데도 양도 소도 나귀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간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는데요.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저 사법부 법관들 잘 들어요. 또 경찰 수사관들 수사하면서 명백한 법률 위반을 했는데도 그 어떤 수사팀장은요 신용훼손죄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죄가 없게 하려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얼마나 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으니까.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러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저 담당자에게 입감을 주는 뭐야 돈벌이 하게끔 문제를 두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피고한테 이제 피고서한테 그걸 죄 없이 하게 혐의 없음 각하하게 하려면은 조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증거 불충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죽겠습니다. 증거 불충분 각하 웃기는 소리 하네. 웃기는 에휴 세상 거 무슨 나는 정직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있었디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저의 손을 들어줘서 그 법관은 정말 양심이 있는 법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는데도 무엇을 얻는다면 그게 올무가 돼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면 축복받았다고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내를 주고받은 물질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다음 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둘 리가 없죠. 아니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족이 번성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몸에서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아이를 사라의 몸에서 개해서 민족을 이루게 자손이 번성되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목일에 놔둘 것 같아? 이걸 보시더라도 법관들 정신 차려 사법부 경찰 사법 경찰들도 지금요 하여튼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돈벌이에 돈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돈 가지고 죽을 때 갑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그러죠. 그 돈 다 헛되로 다 들어가고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가족이 잘못돼서 다 돈이 병원비로 다 들어가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에 대한 재앙이 임해요. 사람 장담 못해요. 나이가 젊었다고요? 하루아침에 어느 교회 올해 내가 아는 동역자 교회 건축을 하는데 30대 40대 50대 유별나게 교회 짓는 데 와서 시비 걸고 그냥 그런 자 그냥 다 죽었어요. 30대 40대 50대 교통사고로 뭔 사고로 이러다가 어쩌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저 역시 말이에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 벌써 데려가 버렸어요. 절친한 친구지만은 또 소속이었던 그 노예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를 대적하면 저 비천한 종이지만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말이 들리겠나?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고 그래 은왕과 복이라는 것과 그 개념이 다르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축복은 동등한 입지했을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달라고 그래야지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7절은 무슨 재앙인지 몰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아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온 영으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 바로가 알아낸 거죠. 영적인 감각이 이때도 바로가 오히려 더 예민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를 경매 갱자도 모르는데 그분은 경매에 완전히 톱이에요. 지금 한 50년 되나? 50년이 넘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년 베테랑급이니까. 그런데 목사님 기도면 다 된다고. 수수료도 한 5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줘야 되겠는데 안 받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더니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몇 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묻히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오늘 교회 안 가지?
합니다. 그럴 때, 예. 어때요? 가슴이 찔리죠? 예? 바로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바로가 말이에요. 세상적인 왕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보다도 더 빨리 알아요. 이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이 그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통곡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나타났던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약함 때문에 세상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큰 저주를 받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사실은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성도가 타락할 때, 교회가 약해질 때, 재앙이 내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세상이 채찍 맞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제 KBS 밤에 그 자담이 하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전쟁에 대해서, 국민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요, 위험한, 우리 전시 상태에 지금 휴전 상태, 전쟁의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게 재앙이 별다른 건 줄 아닙니까? 다 죽어요, 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바로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심을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간섭이 이것을 보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우리 성도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회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전적 은혜지요. 자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 사람의 크게 책망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더러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를 보고도